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군사.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그래요? 상당히 센스 있으시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맞습니까? 또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맞습니까? 또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입니다.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축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예수님의 신부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얼마나 우리는 귀한 사람들입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만 알면 안 돼요. 이것만 알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앞에서 대답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예수님의 신부다.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나는 또 하나님의 군사이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때는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신부, 하나님의 성전까지 다 맞추는데 하나님의 군사다 그 말은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내가 군사 얘기를 먼저 했기 때문에 센스가 너무 빨라가지고 하나님 군사다 그랬었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근데 그것은 내 말이 아니에요. 또 여러분의 말도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스승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너가 하나님의 군사다, 하나님 군사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다. 믿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그럴지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은 몰라도 예수님의 신부는 몰라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몰라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군사가 될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군사가 될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그마치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노예였었어요. 우리나라는요, 일본에게 35년 나라를 빼앗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그마치 430년 동안 애굽 나라에 가서 종살이했어요. 종살이 430년 하니까 그저 할아버지를 봐도 종, 아빠 엄마를 봐도 종, 자기를 봐도 종, 자기 이웃을 봐도 종, 모두가 다 종이야, 종. 그러니까 그냥 종의 생각으로 그냥 완전히 잡혀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노예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군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군대.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41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렇습니다.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로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군대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였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이 뽑아주신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그들이 다 이제 정체성이 분명해지자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는 누구냐?
각자 자기의 정체성을 바로 안다는 것은요,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고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각자 우리 모두가 다 나의 정체성을 바로 알자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각자 자기의 정체성을 바로 알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세상에서 넘어지고 살지 말고, 세상이 어떨지라도 세상에서 비굴하게 살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예수님의 신부로서, 또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서 정말로 주님을 모시고 승리를 쟁취하면서 성공으로 행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군사는 하나님이 뽑으신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뽑힌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뽑힌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분도 아닌 하나님께서 뽑으신 사람들. 이야,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이 뽑으셨어요. 하나님 뽑으셨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뽑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무나 군사로 뽑으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군대도 아무나 뽑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병무청에서 1급, 2급, 3급 하는 식으로 사람을 점검합니다. 점검된 사람 중에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만 뽑히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또 선별하고 또 선별합니다. 육해공군 말고도 아마 이 육해공군 나오신 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 대표적인 군대가 누굽니까? 해병대. 아무나 해병대 가는 것이 아니죠. 그 결과 해병대는요, 해병대만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입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래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래요. 여러분, 한 번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한 번 하나님의 군사는 영원 하나님의 군사다 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할 수 있는 해병대 출신도 있는데, 더더군다나 하나님 아들이고 예수님의 신부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분명히 하나님 뽑아주신 군사라고 믿는다면요, 그런 적재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고르셔서 선별된 존재가 여러분과 나인 것인 것입니다. 전 세계 67억 명 중에서 뽑힌 존재가 여러분이고 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군대로 뽑아 주신 것 믿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간절히 원하신 존재, 간절히 원하신 존재가 우리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절대로 약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무능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은 예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대장은 예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는 오직 승리만 있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실패하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데마다 귀신을 쫓겨나갔어요. 병이 치료받았어요. 문제를 받았어요. 저주가 물러갔어요. 그럼 예수님은 항상 승리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이미 벌써도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원수마귀를 이기셨어요. 죽음도 이기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인해서 항상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시고요, 우리 예수님 우리의 대장이세요. 대장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 이기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실 때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내가 다 이겼다 그랬습니다.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까지 하셨습니다. 지금도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계신 것 믿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 우리의 신랑 예수님, 우리의 대장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겨나갑니다. 세방을 말합니다. 뱀을 집을 수 있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 해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병도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귀신을 쫓겨나가고 세방을 말하고 병이 치료받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모두가 다 승리하는 사람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자부심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요 자랑스러운 존재,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요 믿음직스러운 군사야. 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요 무적의 용사야. 우리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어요. 어디 가서나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해병대가 잘 싸운 다음에 그 해병대보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대장이시니까 더 승리하게 될 것 믿으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군사로서 용맹함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군대로서는 용맹함을 가지고 어떤 환경 오더라도 돌격 앞으로 전진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조용히 목사님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조용기 목사님의 대장이시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 어제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대장만이 아니라 바울의 대장만이 아니라 조용기 목사님의 대장만이 아니라 우리의 대장이 되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밟고 다니는 땅마다 우리가 간 곳곳마다 승리의 깃발이 휘날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는 하나님이 먹으신다. 많은 사람들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막 걱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는요 하나님 먹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전대에 은이나 금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더 저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뽑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먹이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 상반절입니다.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 먹이시리니. 우리 하나님 먹이세요. 그뿐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군사로 뽑으셨기 때문에 의복도 책임져 주신대요.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틀지 아니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했어요. 하나님 군사로 뽑았었어요.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무려 40년이 걸렸어요. 40년 동안 입었던 한 번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발도 부르트지 않았대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예수님도요 제자를 3년 반 동안이나 먹이셨어요. 다 먹이셨어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군사가 굶어 죽었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지독한 기근 속에서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뽑은 군사를 먹이셨습니다. 볼까요? 열왕기상 17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거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군사로 뽑은 엘리야를 마시게 하셨어요. 그 엘리야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먹게 하실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까마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먹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한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군대들 국가가 군인을 책임지잖아요. 대한민국 국군은요, 대한민국이 책임져요. 왜? 대한민국을 위해서 뽑아놓은 군사니까 대한민국이 책임져 주는 겁니다. 북한은요, 얼마나 가난해, 얼마나 배고파요. 어린 소년 소녀가 그저 수십만 명이 굶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이뿐은 아니에요. 북한 동포가 또 수백만이 굶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북한의 군인은요, 절대로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요. 그들은요, 선군 정치, 군인 먼저 정치를 하잖아요.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힘들어도 그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뽑아놓은 군대는 먹이잖아요. 백성은 굶어 죽여도 군인 먹이잖아요. 하물며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사로 뽑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하나님 군사로 뽑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군사예요. 의식주 때문에 자기 생활에서 얽매여서는 안 될 것을 성경을 말씀합니다. 복가의 디모데후서 2장 4절 상반절입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말했습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은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를 뽑아주신 그 하나님을, 그 대장 되신 예심을 기쁘게 할까? 기쁘게 할까? 그것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복가에서 디모데후서 2장 4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뽑아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대장 되시는 그 예수님을 기쁘게만 하면 우리 모두의 살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 군대로 거듭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군대로, 또 믿음의 여유를 부를 줄 아는 용장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군사로서 대장 예수를 모시고 살아간 우리로서 당당하게 염려 근심 다 주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 군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세 번째입니다. 그럼 하나님 군사가 할 일이 뭘까? 하나님의 군사가 할 일이 뭘까? 기독교는요, 봉사단체, 복지단체, 윤리기관, 소원 성취하는 곳, 맞아요? 안 맞아요? 함정인적으로 대답을 안 하는군요. 너무 약어서. 네. 기독교는요, 봉사해야 돼요, 복지해야 돼요, 윤리로 살아가야 돼요, 또 뿐 아니라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독교는요, 이것만 하면 안 돼요. 이것만 하는 것이 기독교다? 아니에요. 우리는요, 봉사해야 되고 복지해야 되고 윤리로 살아야 되고 성취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이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어야 돼요. 기독교는요, 영적 전쟁이에요. 영혼 구령 사업을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복음 전도해야 돼요. 그러므로 기독교 영적 전쟁이고, 또 성도는요,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군사예요. 군사.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기독교는요, 은혜만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구원만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영적 전쟁.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사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인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럼 우리는요, 사람과 사람 싸우면 안 돼. 사람과 사람 미워하면 안 돼. 사람과 사람 원망 불평하면 안 돼. 그 사람을 뒤에 조종하는 공중 권세자고 원수 마귀를, 원수 사탄을, 원수 귀신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서 물리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부활 성찬할 시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뭡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첫 번째 뭐라 해요? 귀신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새 방언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낸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웃끼리 너무 많이 싸운대. 고소 고발이 그렇게 많대. 우리나라는 인구가 4,900만 명입니다. 남한의 대한민국 인구가 4,900만 명입니다. 일본은요 1억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우리나라에서는요 1년에 최근에 와서 이웃관계에서 서로 간에 갈등이 생겨서 손해봤다 손해 못 봤다 그래서 고소 고발하는 사건이 1년에 얼마나 많으냐, 50만 건 내지 60만 건이 된대. 계속 늘어나간대. 놀래지도 않네. 50만 건 내지 60만 병이 된대. 근데 일본은 인구가 우리보다 배가 넘어요. 근데 일본은요, 서로 이웃 간에 고소하는 사건이 1년에 10,000건 내지 15,000건밖에 안 된대. 반응이 없어요. 이거 놀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다고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일본에는 교회가 기독교인 우리보다 훨씬 작아요. 일본에는 기독교인이 전체 인구의 1%가 안 돼요. 1%가 안 돼요. 1%가 안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 기독교인이 전체 인구의 25%라고 자칭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5만이 넘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1,200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목회자 1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25명이 우리는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일본은요 100명 중에 1명도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1년에 이웃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고소 고발한 사건이 50만 명 내지 60만 건이 된대요. 일본은요 1년에 10,000건 내지 15,000건밖에 안 된대요. 그래도 안 놀래네.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러니 참 불쌍한 분 누굽니까? 판사 검사 얼마나 불쌍해. 그저 사건에 묻혀서 살아. 개인의 삶도 없어. 몰라, 이해하세요. 그냥 웃으며 들으세요. 그러니까 변호사님들은 건수가 많으셔서 수입이 올라갈지 난 그건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사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사람과 사람 누군가 그렇게 말한다면요, 우리는요 남편과 아내가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형제끼리 싸우면 안 되는, 성도끼리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혹 잘못 살고 있다면요 남편을 뒤에 조용한 악의 영을 묶어줘야 돼. 그 귀신을 쫓아줘야 돼. 사탄을 다 물리쳐줘야 돼.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무엇이냐? 성도의 삶의 현장은 어떤 것이냐? 어떤 것이 전쟁터지요. 전쟁터인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로 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시몬이 누굽니까? 베드로의 온 이름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한 겁니다. 원수 마귀는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넘어뜨리게 합니다. 원수 마귀는요 여러분 남편을 넘어지게 하고 아내를 넘어지고 자녀를 넘어지게 합니다. 원수 마귀는요 목사를 넘어지게 하고 장로를 넘어지게 하고 권사를 넘어지게 하고 구역장을 넘어지게 합니다.
원수막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넘어지게 합니다. 영적으로 먼저 눈뜬 우리가 바르게 살 것을 원수만 계속 방해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먼 자들을 영원히 눈멀게 하고 또 발버둥치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가 대신 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공격은 세상의 방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읍시다. 십자가 군기 높이 듭시다. 성령 세례 받읍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기도 대장이 됩시다. 중보 기도 대장이 됩시다.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영적 싸움터로 나가는 것입니다. 나가서 뭐 할 것이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 내 이웃들에게, 내가 사는 도시 사람들에게, 내가 사는 민족 사람들에게 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을 내가 먼저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내가 사는 거예요. 부모를 스승 내가 공경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자녀, 내 어린이 청소년 내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가족을 내가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며 나눠주며 격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진실로 나라에 애국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국민은 국가에 충성하고 또 국가와 정부는 국민을 아끼고 보호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자연을 보호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인류에 봉사하고 나보다 어렵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베풀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아. 영적 전쟁은 우리가 영적 싸움은 영성을 키운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령 받고 방언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성령의 능력을 입고 나가서 삶의 현장에 가서 우리가 말씀을 실천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으면 예루살렘 뭐냐? 나의 가정인 것입니다. 유대가 뭐냐? 이웃인 것입니다. 사마리아가 뭐냐? 나하고 마음이 잘 안 통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 땅끝까지 가서 우리 예수님은요, 천국보다를 버리시고 하나님이심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사는 도시가 복음화 될 것이고 또 성령화 될 것이고 성시화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럴 때 여기저기에서 승리의 소식이 막 퍼져나올 것입니다. 가정에서 승리했다, 행복하다, 직장과 일터로 승리했다, 귀신은 쫓겨나갔다, 병이 치료받았다, 문제가 해결을 받았다, 우리는 모두 행복하게 되었다 소리가 이 골목 저 골목에서 막 터져나올 때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오게 될 것이고 진정한 살긴 도시가 될 것이고 분명히 우리가 사는 인천이 복음화되고 성시화되고 대한민국이 복음화되고 성시화될 줄 믿습니다. 악한 마귀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악한 마귀는 패자한 병인 것입니다. 예수님 이미 십자가에 승리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악한 마귀에 속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해줘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아직도 우리는 너무나 상식적으로 아는 이 소식을, 너무나 당연하게 믿고 있는 이 소식을 아직도 여러분의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친구 중에, 이웃 중에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듣기는 들었으나 그냥 걷기로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은 탄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지금 정말로 때를 기다리는 사람, 그죠? 주님 오실 때가 10일 가깝습니다. 또뿐 아니라 전도받을 그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전도해야 할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급한 겁니다. 우리가 가족 구원 급합니다. 오늘 지금
추석 연휴 중에 오늘 주일입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고향 갔다가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어제 밤에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오늘 새벽에 올라온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야, 주일을 성수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다음에 가겠지. 뭐 미룬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미리 다녀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일 예배드린 여러분들은요, 우리 교회 신자 중에, 교인 중에 1등 신자라고 나는 믿어요. 여러분 감사해요. 여러분 축하해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아직도 여러분 중에서, 아직도 여러분의 부모님 중에서나,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 중에서나, 여러분 자녀 중에서나,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서, 동생 아니면 누나 중에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가족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밤에 주님 오시면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애통해도 어쩔 수 없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지금 급한 것이 뭐냐? 그분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군사가 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예수님은 지금도 탄식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군사가 된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가족에게, 친척, 친구에게 복음을 들려줘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양다리 걸친 교인이 있다면 그들을 성령 받게 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 근데 월화수목금 또 교회 오지 않을 때 세상에 폭파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 예수 믿고 구원에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하고, 확신한 자리에 거하게 하고 성령 받게 할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성경효를 가르쳐서 살게 해야 할 것입니다. 뿐 아니라 부정과 부패와 불법이 가득한 세상은요, 정의와 평화를 심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희망입니다. 복음만이 인류의 희망인 것입니다. 성경의 효가 시대의 희망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 일에 충성해야 될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신 에게 마치 추수한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군사가 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는 하나님의 상이 있다. 하나님의 군사는 하나님의 상이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군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라고 뽑혔다는 것만으로 이건 명예인 것입니다. 감히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 수 있다는 것은요, 큰 영광입니다. 이미 벌써 상 받은 것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요, 또 감사한 거죠, 또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습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 그를 찾는 하나님은 거기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 상 주신 이실 믿어야 할지니라 말했습니다. 세상 군대에서 훈장을 주듯이 하나님도 훈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기적의 훈장이에요. 기적의 훈장.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가는 데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요. 기적은요, 책장 속에 없어요. 그죠? 기적은 삶의 현장 속에서 있습니다. 학자들도요, 실험실에서 기적이 있어요. 농부가 일하는 일터에서 기적이 있어요. 군인이 싸우는 현장에서 기적이 있어요. 기근의 현장에서, 배고픈 그 현장에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음의 현장에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질병의 현장에서 치료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영적 전쟁터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현장이에요. 영적 전쟁터에서 이 모든 막 일어나는 기적의 현장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 어느 곳에서보다 더 큰 기적을 어디서 행하느냐? 전쟁터에서 행하는 것 믿으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 시절에 그 유명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언제 주셨느냐? 15절에서 말씀 명령하시듯 주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믿고 세를 바른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정죄를 받으리니,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겨나간다, 세방을 말한다, 뱀을 짓는다, 무슨 독을 해를 받지 않는다, 병든 사람에게서 언증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현장에 병이 치료받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귀신이 떠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문제 해결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다니엘을 보세요.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있었어요. 원수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온갖 모험을 일삼았어요. 결국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믿음을 지키다가, 신앙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다니엘은 사자의 입이 봉해지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원수들은 패하고 다니엘은 더 승리를 맛본 말씀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볼까요? 다니엘서 6장 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의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난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맛보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서시기를 죄모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현장보다 구역장의 현장에서 기적이 더 많이 일어나는 체험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구역장 여러분들이 정말로 일선 최전방에서 하나님 군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요. 병이 치료받아요. 문제가 해결받아요. 저주가 몰러가요. 건강에 살아가요. 그런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되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굴하지 말고 다니엘처럼 세상과 당당히 맞서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떤 원수마귀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상이 있습니다. 자신감 훈장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군사로 뽑힌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그 놀라운 축복이 뭐냐? 놀라운 축복이 뭐냐? 자신감. 인생을 살아 누가 성공하느냐? 자신감으로 사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앞에도 말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은요 폐병 3기 있었어요. 너무 가난하셨어요. 교단의 배경도 없었어요. 성령운동하니까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저 52년 전에 저 불광동에서, 서울 불광동에서 교회질 터가 없었어요. 남의 땅에다가, 남의 밭에다가 가만히 몇 장 깔고 뚫어진 천막을 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군대로 뽑힌 자신감이 있었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삶의 현재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항상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목회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말, 그렇죠? 대한민국 어떤 지도자도 할 수 없었던 말, 어떤 학자도 할 수 없었던 말, 그죠? 폐병 3기로 그저 사경을 헤맸던 조용기라고 하는 청년이, 그죠? 30살도 안 된 청년이, 20 막 넘은 청년이 그 폐병으로, 그 체질로, 각종 병으로 고통당하면서 그 삶을 감당하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잊혔던 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랬어요. 그 말씀에 영향력을 바르는 사람 중에 정치 지도자가 누굽니까?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그 말씀에 영향력 바라 할 수 있다 그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당시에 전국에서 액자가 제일 많이 팔린 액자의 문구가 뭔지 아세요? 하면 된다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였습니다. 만약에 조용히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더라도요, 아마 한기 그렇지 않았다면, 그분이 신학자였다면 그런 말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분이 현장에서 정말 전도하지 아니하고 병자 위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런 말씀 할 수가 있었을까요? 복음의 제1선 현장에서
원수마귀와 싸워서 군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걸 체험했고 성령의 능력이 그분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배경도 없어요. 일대 신자입니다. 그분 아버지 어머니가 먼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먼저 목사 권사 아닙니다. 그 당대 목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최고 영적 지도자고 최고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일꾼으로 주님이 삼아주신 것, 이것이 큰 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뿐 아닙니다. 자녀 교육에 중요한 지침이 있습니다. 작은 성공을 맛보게 하라는 겁니다. 영어 공부할 때 영어 점수 70점을 목표하라, 100점을 목표하지 말고 70점을 목표하라, 그런 교육이 있다고 합니다. 70점을 맞는 것은 성공을 맛보면 자신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있을 때 80점 넘었고 90점 넘고 100점 많은다는 것입니다. 작은 성공이 큰 성공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월남전에서 맹호부대가 어떻게 작전했느냐, 우리 파병 군대가 어떻게 작전했느냐, 최명신 장군 이야기인 것입니다. 가서 싸우려고 하니까 우리는요, 싸움에 전투에 경험이 없는 군사들입니다. 너무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전을 그럴 때 상대 불과 분대도 안 됐대. 분대, 일개 분대, 소대도 안 되는 군인 그 빼통이 있는 자리를 알고 이쪽에서는요, 뭐 대대병력을 침투시켜요. 대대병력 숫자로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싸우니까 상대 방이 뭐 몇 명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대대병력이 불과 소대병력도 안 되는 거 싸우니까 자신 있게 싸웠잖아요.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파병들 올라온 군대에게는요 벌써 이긴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소대와 중대를 붙였답니다. 또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집어져 가지고 오히려 대대병력이 와도요, 소대가 이기는 겁니다. 왜? 한 번 이겼으면 끝까지 이기는 거잖아요. 경험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전투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전투도 있고요, 유혹의 전투도 있고요, 정직과 거짓의 전투도 있고요, 게으름의 전투도 있고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헌금 전투도 있고요, 11조 전투도 있을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가전수를 써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두려워 떨기보다는 대장 되시는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떨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지금 대장이 승리하셨으니까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 순도원께 조용히 목사님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한 거예요. 예수님 성령을 의지해, 성령 충만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예수 대장 모시고 나갈 때, 그런 믿음으로 나갈 때 분명히 승리는 내 것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승리가 나의 승리이니까. 작은 승리는 자신감을 불러온다고 그랬습니다. 자신감에 생기면 아무리 큰 전쟁이 벌어져도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큰 일을 할 수 있는 용기가 다시 막 부릴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인생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면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분명히 우리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가 뭐냐고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군사. 나는 하나님의 군사다. 여러분, 하나님 아들로 만족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신보로 만족하지 마세요. 성령의 전도로 만족하지 마세요.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갈 때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들로 끝난 거예요. 상은. 신부는 신부로 끝난 거예요. 상은. 우리 소원이 성취되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성전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거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아들이니까, 예수님의 신부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군처로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상 받을 만큼 성공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각자 나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돼. 나 하나님 아들이고요, 예수님의 신부고요,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 군사. 우리가 세상을 겁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악한 마귀가 우리를 볼 때마다 두려워 덜덜 떨고 한 길로 들어오려고 하다가 7길로 쫓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들이시여, 십자가 군기 높이 들고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합시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문제를 풀어집니다. 승리자가 됩니다. 성공자가 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아들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성령 받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뽑아주신 군사입니다. 군사로 살게 주옵소서. 상이 있습니다. 멸류관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